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우리나라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이제 자기들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소위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또 여야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제발 푸세요라고 요구하면 그래서 이제 여야 간에 적당한 타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단식과 금식은 사실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예 물이나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를 단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를 금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물과 소금을 섭취하지 않은 채 단식을 하면 사람이 2,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과 소금을 조금씩 먹으면서 하는 금식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제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3주, 21일 정도가 지나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40일까지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그 목사님들께서 금식기도 하시다가 혹은 금식기도를 마친 후에 보양식을 하시다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사실은 계셨거든요. 금식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목사입니다 라고 현수막을 이제 걸어서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입니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한 그런 자연치유법의 한 방법으로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단식을 하면 이제 몸의 한 부분의 그 세포가 녹아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소생하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나빴던 것들이 싹 없어져서 몸이 새롭게 그렇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 그런 건강을 위한 치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단식 요법과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지요.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은요,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금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금식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바로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금식 기도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 왕, 그리고 아방,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금식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느니의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 다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발적인 금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혹은 큰 위험에 직면했을 때나 시험에 인내하거나 유혹을 받았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자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경건의 시간이었고 또 헌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면서 먼지와 재를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얼굴을 아주 흉하게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거나 존경을 했습니다. 그 맛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받을 상을 사람들에게 다 받은 셈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금식의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금식이 되었고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데 이 금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경건의 행위를 수단으로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괜히 금식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금식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부터 이사야 58장 3절 9절에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당시에 금식을 할 때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옷을 두르고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지만 진정 자기의 중심에서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는 심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에 응답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어찌 금식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방법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이사야 58장 6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했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죽습니다. 우리 사업 망합니다. 우리 가문이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면서까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주변에 배고프고 병들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 또 힘들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도 아니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기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무관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가 먼저 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도 너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거 아니냐. 가만히 보면 성경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순서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는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탐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죠. 하나님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린다고 말이죠. 저는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뭐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금식 기도자를 책망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쳐서 자기를 복종케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금식의 이런 행위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금식 기도의 원리가 곧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정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철저하게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그냥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 자신을 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고 자식들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대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게 손아까를 따먹을 언제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나가는 그런 목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큰 것이고 금식이라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루 금식기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15일 정도 금식했습니다. 그것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되는데 금식하면서 내 인생을 헌신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금식 기도하니까 너무 쉬운 거 있죠. 생각보다 쉬웠어요. 금식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막 방방 뛰면서 찬송하면서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막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금식 기도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야, 안 먹어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뭐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한번 그런 그 신나게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금식 기도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간만 되면 금식 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니까 뭐 교회를 비우고 금식 기도하러 가기 어렵잖아요. 또 금식 기도하고 나면 또 내가 10일을 기도하면 10일 보양식을 해야 되고 20일 기도하면 20일 보양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또 막 담임 목사 힘들다고 막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금식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 금식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니까 예. 정말 은혜를 주십니다. 하여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큰 탈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금식기도 했고 사도들도 금식을 했고 교회들이 큰 일을 할 때는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무슨 일꾼들을 세울 때는 금식기도 하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그 눈물을 쏟으면서 요가 완전히 적실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죽습니다. 우리 집 망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우리 자식들 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금식기도를 해야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손을 베풀고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이런 사람들의 그 금식을 어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꼭 금식이 아니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숨겨버리는,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하여튼 뭐 좋은 일도 자기가 떠들면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거로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그런 일,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그것을 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해야 돼요. 간증은 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만약에 간증하는 사람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만약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간증을 한다면 그건 정말 아나니보다 못한 것이에요. 그런 간증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증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시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복음송 한 장 갈까요? 금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거든요. 오늘 이 복음송 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저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저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놓아드린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금식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에서, 우리의 이 병든 것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옵나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부를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심으로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막혔던 것들을 주님께서 뚫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아버지 하나며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력이 어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의식이 어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뼈에 골수가 윤택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붓기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의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유재덕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 봉사도 하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안수 집사님으로서 귀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모하면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요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유재덕 집사님 또 우리 김용수 가정이 될 수 권사님 가정이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연약한 몸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시오니 주여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의 의사도 다 치료를 못하고 약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임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간증함으로 전도하는 아버지여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보기도 하는 자녀 손들과 또 태신자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들 응답해 주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병약한 자들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 손들은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여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